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은 되어질 것이고, 혹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겠지만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총으로 하나님 은혜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은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말씀하신 분이 너희들이 성경 건축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감동시키셔서, 감동할 때도 이렇게 단체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죠.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도 보시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섬세하게 섭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날짜까지 나와 있죠. 시작한 날짜. 그런데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7월이죠.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했든지 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한번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뭘 하나 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세 번을 이전해 봤는데, 두 번째 이전할 때 그 성전은, 그 예배당은 교실이 27개가 있는 3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고려신학대학원이고, 미국에는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보험대학이죠. 우리 집사님은 좀 잘 아실 건데, 에반겔리아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 헬러. 그러니까 복음대학인데 신학교죠. 이제 교실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 신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섬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이제 교인들이 의논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구나. 저기 3층짜리 빌딩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도 엘리베이터 있지만,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문제를 놓고 이 건물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있으니까 그 어른들이야 괜찮지만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안 좋으며 이것을 막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성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은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자, 왜 이 스룹바벨, 소위 말해서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었고 제2 성전으로 역사에 나타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달 만에 중단되었을까? 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건축 재료가 번번한 건축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거기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소수지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소수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하러 왔다가 솔로몬 성전의 검은 보석으로 된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하고 찬란한 그 성전을 본 어르신들이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성전하면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기물, 성물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사라졌어요. 법궤가 없어요. 자, 그러니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맞다. 낙심이 되는 거죠. 그거 다 손 놓고 맥이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지만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소리도 있지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소리는 아무리 적어도 크게 들립니다. 그게 가난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의 보고 아닙니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힘을 빼고 낙심케 하고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힘을 주는 소리를 낼 건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고 감동 주어서 했는데 자기들이 상황과 처한 환경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냥 한마디만, 한 문장만 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도 총독, 대제사장, 백성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학교 선제를 통하여 고민하시는데 질문을 3번이나 하시지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상황을 그대로 다 아는 거죠. 자,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도 이전에 혹 여러분들이 섬겼던 어떤 좀 사이즈의 면에서 큰 교회를 섬겼던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왕년에 아주 잘 나갈 때, 찬란했을 때, 그래도 물질적인 여유도 있었고, 좀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었고, 그 젊으면 싱싱한 푸른 그럴 때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이제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해지고 이렇게 되면 위축된다고요. 스스로가 자꾸 비교해 보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왠지 자꾸 움츠러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 볼 때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니까 초라하지. 너무너무 좀 빈약하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처한 형편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떤 대상과 여러분들의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때와 비교하여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마치 3월 행진하는 전진하는 일어나 출발해서 행진할 수 있는 이때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이즈, 크기, 큰 예배당, 많은 교인 숫자, 큰 집, 좋은 차, 명품. 그런데 관심 있지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솔로몬 성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찬란하게 검은 보석으로 멋진 예배당 성전 지으라고 내가 말했냐?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은 괜찮은데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초막이나 공글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그게 중요하지.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멋진 오케스트라, 멋진 성가대 그거 다 외형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굳세게 하나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힘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리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굳세우라. 굳세게 일하라. 그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중단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힘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괜찮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희와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언약한 말 약속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내 주와 맺은 언약 약속은 영불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머물러 있다는 분사형이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도 말라. 이건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이고 또 아무것도 잡힌 거 없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야 이건 언제 이게 일이 끝날 것인가 라고 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가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조금씩 주와 같이 되기를 항상 힘쓰며 할 때 그게 빨리빨리 변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성경 통독을 하고 올해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 사랑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해보고 열심히 해보지 하지만 지금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뭘 한다고? 그리고 또 손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야, 너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변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또 와서 위로하신다고. 성령으로 위로하신다. 괜찮다. 힘들지? 잘 안 되지? 괜찮다. 큰 의미 없어. 괜찮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 이 말이죠. 빨리빨리 안 변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자, 좁게 요즘 요한계시록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뭐 다 많겠지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진짜 좋다. 우리가 이전에 한때 불렀던 복음상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단 말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틈이 나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냐? 화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화내시기는 그냥 또 학교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괜찮다. 내가 함께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좋으신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서로에게 대해서 뭔가 하는 척 하더니 안 하고 이럴 때 야단하고 질책하고 지적하기보다 힘들죠? 예. 그냥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야, 너 힘들지? 잘 안 되지? 괜찮다.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셔야 된단 말이죠. 위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는 많이 받았는데 자꾸 사람 길을 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꾸 힘들게 하면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참 좋으신 이 하나님 말씀,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시간적으로의 조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그렇고 하루가 1000년인데 조금이라는 것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이면 긴 것은 또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은 구약적인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천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온다. 그 보배 밑에 각조에 보면 보배는 사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뭘 사모했겠습니까? 영광의 왕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이 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참 성전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취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국의 보배가 될 것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중요합니다.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은과 금으로 안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은과 금으로 지어야 된다는 강박증을 버리시라고. 은과 금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의 집에 은과 금이 없다고 왜 기죽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교회가 왜 은과 금을 자랑합니까? 왜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죽습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다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교회는 부유하다. 그 팩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스무나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로 현실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가난과 부함의 기준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국의 보배이신 그 주님이 계시면 부유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다 말이죠.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하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가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부요함을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왜 자꾸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 그랬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무슨 큰 산이 평지가 되겠느냐 반신반의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평강을 준다는 말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겠다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샬롬 평강이다. 평강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평화가 항상 있으셔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강 넘치네 넘치네. 우리 교회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이 가정교회인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물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강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현장에 직장이나 하나님을 하신 어느 곳에든지 보배를 흘러보내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 주님이신 평강을 그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환경 상황에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나의 영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더 꾸며나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만국의 보배 영광의 왕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정도 믿음으로 굳세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또 만물이 소생하는 산물을 시작하며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영광, 과거에 한때 잘 나갈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이는 많아지고 물질은 없고 힘은 없어져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너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괜찮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언약한 말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후면 모든 나라가 기다렸던 만국의 보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으로 충만할 그 날을 사모하며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며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평강을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